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떠한 오해냐면은 하나님 있죠. 하나님하고 그 악마하고 마귀나 사단 얘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 그리고 마귀가 악 이렇게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이긴다? 뭐 이게 이긴다. 이런 계산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왜 모독이 되냐면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여 내려와야 돼요. 마귀는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란 말이에요. 이 둘은 서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심판하는 것이지 영화에서나 하나님과 뭐 악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영화에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마귀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회복이라 이겁니다. 누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지 뭐 싸우는 얘기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마귀를 치셔야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그걸 한번 해봅시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인데 그거 말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이루시려고 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나요? 잘 모르시면 참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여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야 아브라함 너 그냥 다 가져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그 복을 나누어 갖는 것. 그러니까 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복으로.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전해주고 충만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이 되라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거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도 보시죠 그냥.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모든 성도는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복이 되어줘라. 열방 가운데에서 너희가 복이 되어줘라. 두 번째 읽어봅시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두 번째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제사장은 뭐 하는 자냐면 목사 생각하면 되시겠죠?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주의 종 삼으셨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주의 종들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먼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을 단단하게 세워서 온 열방에 가는 곳마다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열방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사명을 부려 넣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군데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분리시키는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서 분리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너희가 거기 있어서는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분리시키는 걸 하시고,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 어디에서 분리시켜내요? 애굽에서 분리시켜내요. 분리되어야 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어주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어디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돼요? 죄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당신의 백성을 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분리시키는 일을 먼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세상하고. 두 번째, 이 복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분리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가 평생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것도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로부터 은혜를 받는 역할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 40년 내내 광야에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역시, 교회 역시 세상에서 죄에서 분리되어져 나와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다 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비로소 뭐를 할 수가 있다고요?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이 뭡니까? 열방의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르심을 다시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떼고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항상 쓰게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 또 하나는 핍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는데 항상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걸 우리가 직면했을 때 쉬운 문제일까요? 안 쉽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어렵죠? 얼마나 어렵냐면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해요. 음료라 이게. 그래서 이 음료이기 때문에 음료로 말미암아서 땅의 임금과 장군과 부자와 자유인, 이런 사람들 다 한 끗발씩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음료의 유혹에 빠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핍박은 짐승이잖아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런 짐승들이 공격해 온다고요. 그래서 보셨죠? 666 표를 안 받으면 죽이더라. 그럼 핍박이에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성경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5가지. 한번 세본다면은 첫째, 바로와 열방.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찬란한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열방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부와 힘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일들 벌어지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 특별히 욕심과 관련된 것. 그 욕심과 같은 것들이 그의 신앙을 다시 옛날로 퇴보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잘 나가잖아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믿음이 고생을 하고 세상의 영광을 받으니까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네 번째는 우상도 있어요.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단도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옛날로 퇴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뒤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는 거야. 사탄이 얘네들을 조종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여서 하나님이 분리시켜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역사의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 딱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게 다 있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다 있다고요. 그것을 통칭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곡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곡이라는 나라의 임금은, 마곡이라는 나라도 없고 곡이라는 임금도 역사책에는 없어요. 왜 없냐면 하도 많으니까 뭐를 딱 특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히틀러 또는 흥선대원군 이렇게만 딱 그렇게 하는 자들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쓰겠는데, 워낙 많아. 워낙 시대마다 우리의 믿음을 옛날로 퇴보시키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로 등장시켰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그럼 신약에는 뭘까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봅시다.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옛날로 믿음 없던 시절로 돌아가서 불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있다고. 앞으로 세상 끝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이 곡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어느 날 주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분명히 여기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자 주께서 뭐라 하시죠?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버려 둬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내버려 둬라 했을까요? 왜 내버려 둬라 했을까? 왜 내버려 둬라 했을까? 왜 내버려 둬라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써볼게요. 한번 봅시다. 죄인이에요. 둘 다. 알곡도 죄인이고, 그리고 또 세상도 가라지도 죄인이에요. 근데 알곡은 어떤 죄인이냐면 택함 받은 죄인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죄인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죄인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빠지셔도 괜찮아요. 딱 봤을 땐 똑같은 거예요. 택함 받은 게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지 달아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알고 되는 거야. 얘는 그냥 가대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말이죠. 악은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랑 그냥 똑같은데 우리는 악으로 폭주를 하진 않아요. 왜 악으로 폭주를 하지 않냐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니까 누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니까. 더 못 가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령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책망하기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나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버리신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막아줄 자가요? 없어요.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까지 가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교만한 거야. 하나님 대적하는 데까지 가. 멈추질 않아. 악셀레이터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돌진을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멈추질 않아. 어디까지? 하나님과 붙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하려 해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 하나님까지 다 하려고 해요. 사울, 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다 하려 해요.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해요. 멈추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누구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만 겸손해요. 왜 성도는 겸손하죠? 내가 피조물인 줄 알거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되는 자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명령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는 자는요.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겠어요? 그냥 지가 가는 거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요. 하나님과 반드시 부딪혀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게 되는 거지. 이걸 예수께서 39장 2절에 이렇게 썼어요. 39장 2절. 39장 2절. 읽겠습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여기 쓴 거예요. 뭐냐면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서 북쪽이 그 악이 진치고 있는 곳인데 북쪽에서부터 너를 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산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칫 잘못 읽으면은 얘네들은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싸울 생각이 없어.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움 붙여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폭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디 정도 가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폭주한다니까요. 언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폭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싸우러 와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까요? 네?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더 못 가도록 막으신다니까요. 그 끝까지 못 가도록 책망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내둔다니까요. 내버려 두면은 모든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럼 거기에서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이 뭘 믿고 이렇게 덤빌까요, 여러분?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뭘 믿고 덤빌까요? 보시죠.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사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웠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무기를 불태우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렸다. 7년이 걸렸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여. 그 원수들을 다 쳤는데 그 시신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널려 있는 시신들을 매장하는 데도 얼마 걸렸다? 7달이 걸렸다. 그러니까 7달, 7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로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많다요, 그냥. 해와 연은 중요한 게 아니고 7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믿고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걸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이야기 덤벼. 내가 하나님 하지! 라고 하면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건 아무 때나가 아니고 추수 때 하나님이.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둬라.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덤비게 돼 있어요. 하나님 덤비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손에 의해서 저들은 망하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저들을 두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 4절 볼까요? 3, 4절 읽겠습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손에 떨어뜨리며 내 화살을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를 믿고 덤볐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시더라? 치시더라. 이게 역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뒀다니까요. 진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올라섰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맞아서 망하게 되어지고, 아수르도 자기가 막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맞아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가 마치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의 임금인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막 덤볐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회복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왜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에스겔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다니까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바벨론같이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깨고 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다 절망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냅두라 이거예요. 냅둬라. 그러면 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덤비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을 일으키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라. 이게 에스겔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뭐가 나와요? 39장 후반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40장부터는 이 땅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 등장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라 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걸 본다면은 사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만 해도 그는 살인자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 아니고. 찬송가 3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거 지은 분은 노예 상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은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인이 노예 잡아서 노예 파는 그 모든 광경을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짐승보다 더 나쁜, 아니 마귀보다 더 나빠요. 얘네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김익도 목사님 뭐 조선 최고의 깡패이고, 뭐 더 넓힌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에게는 뭐가 부어져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다니까요. 한번 보시죠. 뭐 묻어있나? 묻어있대. 진짜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잠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잠시 우리가 연단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연단이 끝나고 나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성경이 다 똑같은 이야기 하시고 보이죠? 그러니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힘든 때라고 해서 위축되지도 마시고,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누구랑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오늘 매일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나이 먹고, 또 몸 불편하고, 힘 딸리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 보면은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3일을 설명하잖아요. 3일. 3일 지나고 나면 부활한다고. 항상 3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3일이에요. 다 안 좋은 건 3일이에요. 좋은 건 며칠이고? 7일이고. 7일의 반. 얼마 안 걸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 수년 내에 이루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그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